오늘은 마음지킴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지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까 하다가 대부분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한 번은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지킴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으면 안 받으시니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전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여주기식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썩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역겨워하신다,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런 거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는데 오늘같이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너무 놀고 싶다. 예배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썩었으면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썩은 마음 안 받으신대. 어차피 오늘 내 예배는 썩었어. 잉글리시 베이 나가자.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자는 말씀이었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썩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썩은 마음으로 하지 마라라는 것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행해라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돈, 집, 또 미래를 위한 준비, 먹고 마심,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삶, 외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악이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좋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어떤 성도님의 개인의 삶과 맞아떨어져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포괄적인 예를 들죠. 그 포괄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영주권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고 먹고 마심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얼핏 설교를 듣다 보면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영주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행위들이 막 악한 것 같고 막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 자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뭡니까? 돈을 왜 모으냐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 돈이 돈을 만드는 그 시스템을 내가 왜 만들려고 하냐는 거죠. 그것들이 정말로 내 미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집이나 영주권이 해결되면 진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들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심 걱정이 없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 걱정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 조금 있다가 암 선고받고 죽을 거야. 너 조금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로 오늘 세상 떠날 거야. 이 사람아,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심이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돈만 있으면 진짜 걱정 근심 없으면 세상이 다 평화로운 것처럼 살아간다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술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외국인 교회 경건한 성도들도 다 같이 골프 치고 맥주 한 캔씩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한 캔씩만 하고 정말 시원한 음료로 마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술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마시면 안 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술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술 자체가 악이냐는 것입니다. 악은 아니죠. 우리가 술을 약으로도 쓰고 또 음식에도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많은 경우 한국 분들은 한 캔만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음료로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시고 힘든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고 이성을 잃을 때까지 마시고 평소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시죠. 성도들끼리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술의 힘을 빌려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술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술에 빠지는 것이 중독죄라는 거죠.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지 말라는 거지 술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술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이번에 7월에 작년에 우리 켈로나 갔을 때는 와이너리를 안 갔거든요. 근데 그 관광 코스에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이너리 갈까 그랬더니 제 언뜻 드는 생각에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데리고 술 공장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질문은 목사님 맥주 몇 캔 이상 마시면 죄입니까? 소주 반 병은 괜찮습니까? 와인이 술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뭐죠? 술을 대하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지 술의 힘으로, 담배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매니저이지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놀아나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행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이 뭐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했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우리도 삼불이행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불이 뭡니까? 왜곡된 말이나 속이는 말을 입에서 제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왜곡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이어도 못 도와줘.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말들 다 거짓이죠. 그게 왜곡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심은 분명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였죠? 한눈을 팔지 마자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랑과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렌즈를 끼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세상의 렌즈를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고 원망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먼저 고정해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여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주의를 끼고 여행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에도 꼭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부러 온라인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일에도 여행 코스 몇 개 더 돌아보려고 주일 예배를 생략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면서 대충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발을 잘못된 곳에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썩은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분들이 여행 코스 몇 개 빼먹고 예배를 드렸다고 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올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좋은 하와이, 이 좋은 유럽, 이 좋은 캠프, 이 내 평생에 언제 또 올까? 본전 뽑고 가자. 단물, 순물 다 뽑아먹고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주일에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와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와이로 이사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하와이를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이 하와이 청년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을 잘못된 곳에 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저기서 너희에게 평안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 발을 계속 잘못 딛고 살아가면 너희 인생 꼬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행입니다. 이행. 첫 번째 행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 아이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가정에서 교육 담당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할까요? 아빠가 할까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르는 말을 귀에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라. 너의 마음속에 이 말을 잘 간직해라. 이 말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은 너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치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너의 온몸에 치료약이 된다. 이 말은 너의 온몸과 전 인생의 만병통치약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이 있는, 아버지의 말이 있는 그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밴쿠버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설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너의 몸과 너의 삶에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은 말씀이 있는 마음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은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을 저는 믿음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되죠? 우리의 마음, 즉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장로교 신앙의 뼈대를 형성한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황색 글씨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견고한 바위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 배가 정말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발휘하셔서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배고프다고 돌을 빵으로 만들고 가난하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만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자신의 신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탄에게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다른 두 가지 시험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져 내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멋짐이라고 합니다. 멋짐. 그리스도인의 멋짐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낙심된다고 다 낙심하고 짜증난다고 다 짜증내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표출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비었어.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도 한 번씩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몇 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뭐죠? 주일에 들은 말씀을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직 성경을 읽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주일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이 자라면 말씀 묵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또는 일주일에 4회 이상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이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 광고란에 보시면 큐티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의 시간에 사용하라고 기록해두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경건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하는구나. 미가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왜 죽냐?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이번에 죽어야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회의를 딱 여니까 한 쏘기는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그 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전부 다 거짓된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 전쟁에 왕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전쟁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도 회의를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동안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어떤 회의를 하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실 때 너무 좋아가지고 세원이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같은 인생이야. 세원이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쟤를 어떻게 복줄까? 한번 회의해보자.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세원이 저놈은 진짜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 안 변한다. 안 변해.
저걸 어떻게 혼을 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실까? 제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답을 뻔히 아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어차피 제 실력이 없는 건 원래도 알았지만 성장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목장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나 인터넷을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을 끊겠습니다. 쇼츠 보지 않겠다고요. 쇼츠 보면서 밤에 이렇게 누워있지 않겠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하는 거죠.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가, 그것은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 공부를 통해서 성경 암송 훈련을 하죠. 왜 합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외운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암송과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찬양 가사를 암송해 보라는 겁니다. 찬양 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찬양 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고 찬양 가사를 가지고 한번 매일매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훈련은 전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항상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의 삶이 전도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섬김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한 번쯤은 우리의 VIP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게 되었는데 너도 예수님을 믿기 바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전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행은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켜준다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왜요? 기도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묵상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나눌 수 없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삼불이행하며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삼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삼불이행하고 삼불이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